11월은 우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신 열매를 다시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력도 11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계속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자의 자세가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한 번 이렇게 딱 하면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시기 전체를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셨는지 이 감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대림절 전까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 중에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감사 찬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나를 받들어 모심으로 그런 길을 놓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놓는 사람, 그런 감사의 길을 따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감사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안에는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감사가 제물인가? 감사가 진정한 예배자가 드릴 일인가를 가르쳐줘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성경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이에요. King of Kings 그것처럼 God of Go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말하면 마치 신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상에는 신들이 이렇게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신들, 그게 어떻게 신이냐?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들 중에 신 여호와 하나님, 신 중에 신 여호와 하나님,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앞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선언인 거예요. 1절이 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숭배해요.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무언가, 혹은 내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 예배자의 자리로 다들 부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선언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늘도 불러내시고 땅도 불러내십니다. 아니 사람에게 그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하라 예배 자리로 오라라고 초청하셨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호출하면 재판의 자리에 호출하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뭐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정.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가 지금 갑자기 재판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불렀어요. 하늘과 땅은 왜 불렀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내지 않으면 사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검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벌을 주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재판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뭔가가 잘못했냐? 그 무엇을 잘못했냐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로 호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새벽에 그리고 주일에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몇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단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뭐 예배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1년에 뭐 52번이나 되는 중에 뭐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뭐 그렇게 막 그게 문제냐,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기에서 예배가,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를 이탈한 거거든요. 혹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잊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잘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이 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굉장히 슬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다른 일이 바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고.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나고 높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들보다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택함을 기억해야 돼요. 왕 중에 왕,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너 정말 잘하고 있으니 이리 와, 그래 자기 일을 시킨다면 그것도 영광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욱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환경을 이기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더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재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를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너 왜 못했어? 내가 하늘과 땅도 다 호출했으니까 다 벌 줄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시는 이유는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더 잘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물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재물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지갑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그거 왜 나한테 안 바치냐 이거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있는 소, 염소, 양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산림의 짐승들과 산에 있는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기 드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하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마트에서 쓰시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거 다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드림으로써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포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 자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나 자체. 여러분의 삶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또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서원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합니까? 서원은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일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남녀 연인이 만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잖아요. 그게 소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뽑아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건 뭐예요? 그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소원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뭐 거래고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문제는 우리 할머니들이 항상 손자 태어나면 이 손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죠. 그 서원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이 세상 다 가져도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가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서원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모든 것 정말 너무나 많은데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거죠.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대답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 혹은 다른 것에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거기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이고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허다한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자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재물 바친다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또 다른 예배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도 주셨어요. 왜 그랬냐고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왜 했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너희 귀에 들려줬어? 너네 집에 성경도 있잖아. 너 성경 몇 독 했다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너의 삶에 정의가 없느냐? 이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긴 신앙의 연륜이 혹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고집스럽고 내가 잡은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며 사랑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잘라내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이기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늘었고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건물도 지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멋있게 집회를 해도 다 무당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자존심이 신앙이고 세상의 정의를 확장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인권이 신장되고 이 사회가 평안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더 차별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행하고 어떻게 교회가 폭력을 지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 입에 지금까지 언약을 두었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정의를 이 땅의 공의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의 정의가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용납의 폭이 넓어지고 더 죄인들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제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우리에게 마늘 없다고. 고기 먹는데 마늘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야채는 실컷 먹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 입맛에 맞지 않는 거 그거 먹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었다고 감사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늘 먹을 때는 그들은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매일 그 노동 물량 못 맞췄다고 맞고 살았고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잊어버리고 그 상황 딱 지나가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마늘 못 먹어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 바뀐 신분이 있는데 이거 감사 못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불평해요? 여러분의 불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불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줄 알면 광야도 행복한 곳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불행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감사하다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늘이 먹고 싶은데 그 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상황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원망과 짜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술과 마약에 빠져 살다가 회복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려고 책을 써서 출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출판사도 출판해주지 않고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100만 번도 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무엇을 원한 거예요? 감동적인 스토리나 어떤 역경을 극복한 일이나 성공 비결을 궁금했겠지만 단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삶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혹은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 책에 쓰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 복음 때문에 삶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린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으면 그 사람은 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살 수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그걸 주거든요. 그렇게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호출해서 재판 결과가 나쁘면 하늘이 닫히고 땅이 열매를 주지 않아요.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서 고마움을 잊었던 사람들과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제 결혼식을 보니까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눈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주례하는 저는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눈빛이 있어요. 이게 긴장한 가운데 감사합니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감사를 잊어요? 이제 시간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면서 감사를 잊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면 감사를 잊어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배우자의 존재에 감사하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아내도 감사하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 하면 이제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찬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까칠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건 악한 자도 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도 감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감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왜 나는 여기에 있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요? 짜증을 선택하고 불만을 선택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 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책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고 그 책 읽으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딱 적어놓고 설교 때 써야지 됐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설교 때 쓰셨더라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래요. 아무리 멋진 악보가 있어도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에요. 종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사랑도 우리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감사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길을 놓고 감사의 길을 따라가고 어떻게든지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 주변을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나에게 없는 작은 것 한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크기를 무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감사하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